봉독한 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이러한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놨습니다. 자, 이 5월 이달은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어머니날, 또 스승의 날, 이와 같은 모든 것이 겹쳐 있는 가정의 날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어머니날, 스승의 날, 이 모든 것이 겹쳐 있는 것은 그만큼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본문 말씀과 동일하면 첫째로 예수 안에서 살십시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했는데 가정의 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영생이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부분입니다. 사실 맞는 것이 예수가 없는 가정은 참다운 가정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구성원이 있어도 일가가 있고 부족이 있고 사회가 있고 국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소수 단위가 바로 가정이고, 가정이 모여서 일가가 되고 부족이 되고 사회가 되고 국가가 되고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가 없는 가정은 참다운 가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있을 때 예수 안에서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기쁨이 나눌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없는 가정은 미움과 시기, 질투, 다툼만 생기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예수가 곧 사랑이요, 용서요, 생명이요, 기쁨이요, 평안이에요. 예수가 없으면 말이 부자가 아니고 형제가 아니지 남이나 마찬가지요. 오히려 남보다 더 못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요즘 말세 중에서 지말의 시대이기 때문에 마귀들의 세력이 더 크게 준동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다툼과 시기와 분열이 심해지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야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적은요, 우리 가까운 데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살지 아니하면 적이 되게 돼 있어요. 나 역시도 말이 가족이지. 우리 교회와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결국은 적이 됐어. 지금 만난 지가요 10년이 넘었어요. 뭐 말이 어버이날이니 뭐니 스승의 날이지 문자 한 통도 없어요. 이게 무슨 가족이고 부자가 아니고 가정입니까? 예수 안에서 살지 못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가 되지 못하면 결국 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이 부분을 분명히 하세요. 예수 안에서 또 세우신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 참다운 가정이 될 수가 있어요. 참다운 부자간이 되고, 참다운 부녀간이 되고, 참다운 가족이 되고, 일가 친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목표로요, 어떻게든지 가족 보고만 놓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돼야 영혼이 잘되는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생명을 얻게 넘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확실한 일에 거하십시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가족, 우리 일가 친척 형제, 우리 삶, 우리 사업이 확실하게 거하도록 하셔야 돼요. 확실한 일에 거할 때 내 가정, 내 삶, 내 사업, 내 생명, 내 영혼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본문 두 번째로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내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성경을 능히 너로하여금 그리스도와 예수와 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확실한 일에, 나 자신도 확실한 일에, 내 자녀도 확실한 일에, 내 가족도 확실한 일에, 쉽게 설명드리면 천국과 영생과 또 우리 생명과 또 우리 삶의 생활의 사업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확실한 일에서 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야말로 불확실한 시대예요. 무엇 하나 믿을 것이 없고 무엇 하나 되는 것도 없고 사업이 됐든 직장이 됐든 장사가 됐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고 그야말로 안 하자니 안 할 수도 없고 깜깜할 뿐이에요. 그러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려면 안 할 수도 없잖아요. 더군다나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해서 내 자녀, 내 가족, 내 일가 친척, 형제를 복마시켜 이 세상 가운데 건져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천국 길로 인도하고 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앉아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럴수록 확실한 일에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 두 번째 말씀이에요. 세상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믿음도 마찬가지, 주의 일도 마찬가지 확실하게 알고 행해야죠. 세상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요즘 교회도 믿음도 죄다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도 믿음도 주의 일도 확실하게 해야 돼요. 특히 자녀들도 확실한 일에 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요즘 집을 사든 건물을 사든 장사를 하든 사업장을 세워도 까딱 잘못하다는 다 털어먹고 알거지 돼요.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요. 이 부분을 분명히 하세요. 무슨 일을 하든 반드시 확실한 일에 거하게 해야 돼요. 요즘 세상이 무섭습니다. 나 아시는 분이 서울에 20층짜리 빌딩을 하나 구입을 했는데 은행 이자하고요 용역비 해서 한 달 지출액이 5억씩 나가는데 임대 수입이 없다 보니까 2년 만에 가지고 있던 150억 재산을 쫄딱망 해버렸어요. 지금은 처분하려 해도 처분할 길도 없어가지고 뭐 매매가 돼야 처분을 하지. 근다고 매월 밀려오는 걸 감당을 못하고 한 가지 딱 해결 방법은
자살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건 나 아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이 거의 30%가 지금 이 지경이 됐어요. 세상이 점점 어두워가고 세상이 점점 어려워가고 있어요. 자, 이건 아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 우리 가족, 우리 자신의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기에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겁니다. 믿음도, 영생도, 교회도, 우리 사업도, 우리 삶도 확실한 일에 거하지 아니하면 결국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부분 정리하세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뭐가 어쩌고 나올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을 잘해야 돼요. 내 자녀가 됐든 내 일가 친척 형제가 됐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확실한 일에서 확실한 일에 거해야 돼요. 사업도 마찬가지, 삶도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 확실한 일에 거해야 내가 살고 내 자녀도 살고 내 가족과 내 일가 친척 형제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마지막 절로 마지막에 온전한 가정이 되십시오. 동서남북 사면에서 바라볼 때 온전해야 해요. 사업도 마찬가지, 장사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사람도 마찬가지, 가족, 형제, 일가, 친척 할 것 없이 온전하게 돼야 됩니다. 자, 본문 마지막 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우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저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라 함이니라. 이것이 본문 마지막 절인데 너희는 온전하는 것은 이 부분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주의 종과의 관계, 주의 일과의 관계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해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안 살겠어요? 살겠다고 발버둥 치고 머리 굴리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힘만 더 명만 더 재촉할 뿐이지. 더군다나 요즘 세상이요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뛰면 뛸수록 빨리 갑니다. 이런 사람들 보고요 한장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하도록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해줄 거 아닙니까? 자녀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가정의 관계, 또 내 일가 친척 관계, 교회와 관계, 교우들과 이 부분에 완전해지면 하나님이 복을 주게 돼 있어요. 복이라는 것은 막 발버둥 친다고 해요.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 만큼 더 멀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할 바를 다 하면 자연스럽게 복이 옵니다. 내가 결혼경사를 30년 동안 무차 얘기했는데 목사님 나 이렇게 복 받아도 괜찮은지 두려워요. 왜요? 이번에 내가 돈을 1억 정도 누가 좀 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못 갚으니까 그 빌딩 그 건물 보증금하고 해서 한 6억 정도 하는데 그걸 넘겨줬는데 어쩔 수 없이 받았는데 거기 그 옆에 도로가 나가지고 이거 20억이 되고 복이 올라오니까 이상하게 온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가족과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또 교회와 관계, 하나님과 관계에서 온전해지면 하나님 복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 받으라고 있으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온전하게 완전해지라고 일을 쓰시오. 우리 곡성 어르신 분 있죠. 오늘 또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교회를 못 나갔는데 어르신 그 몸도 안 좋고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교회 여기 한 100m도 안 되는데 못 걸어지고 못 나올 정도인데. 근데 하나님과 우리 교회와 관계에서는 완전히 해요.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이 그야말로 사형선고까지 받았는데 나와가지고 이달에는 차 운전해가지고 몇 시간 운전해가지고 곡성까지 가가지고 가족들이 다 모여서 식사를 하고 회의를 하고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 모여서 다 끝나고 돌아오셨죠.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지니까 자식도 살더라는 얘기죠. 단지 어르신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 우리 교회와 관계, 나하고 관계가 완전해지니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내 떡방죽 그릇, 내 강주리와 내 떡방죽 그릇에 복을 주시고 들어가나 나가나 들어가나 복을 주시고 이상. 자, 정말 재벌이 된 사람들은요, 이 부분이 분명히 했으니까 하늘에 복을 받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부분을 분명히 하세요. 온전해져야 돼. 내 세우신 교회가 온전해지고 우리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온전해지고 이 교회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과 온전해지면 안 받으려고 해도 복을 주게 돼 있어요. 더군다나 금년에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일어나 빛을 발해서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을 냈어요. 예, 모든 죄가 다 무너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크게 세우고 사람이 많아도 다 무너집니다. 몇 명이 안 돼도 교회는 작아도 하나님이 계시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부분을 분명히 정리해서 하나님과 관계, 교회와 관계, 지혜종과의 관계, 우리 믿음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하나님이 온전케 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십니다.